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신명기서 33장 2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야훼께서 너의 구원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너같이 그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지구촌 70억 인구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이냐?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빽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지켜들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행복이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나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명예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말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나왔든 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이제는 쫙 풀려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마음껏 격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행복해지는 모습 보면 아빠 엄마도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2021년도 5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지표를 보니 놀랍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37개국 중에서 행복 지수가 거의 꼴찌입니다. 35등이에요. 도표를 보시면 밑에 그리스, 터키 위에 다 높습니다. 핀란드, 호주 7.84, 7.18 쭉 독일, 영국 밑으로 내려가다가 일본도 우리 위에 있는데 한국이 35등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근로시간이 제일 깁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가 37개국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안 좋은 거 1등하고 좋은 거 밑으로 쳐지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일은 어린이들 웰빙 지수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정신 웰빙 지수가 38개국 중에서 34등입니다. 세계 경제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민 만족도는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종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기도를 하면서, 아내가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지만 방학 때 청년들과 함께, 아이들은 이제 우리 아내가 좀 키우고 청년들과 함께 호주 인근의 환태평양 지대에 있는 힘든 섬들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서 변하는 것 제가 굉장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확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는데 제일 큰 섬 이름이 산토섬입니다. 여기 가면은요, 진짜로 산에 올라가면 8시간을 올라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입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를 만나면은요, 활짝 웃으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바누아투라는 섬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등, 2등을 달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햇밥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그릇에 들어있는 밥 있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 없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부어 먹는데 뜨거운 물에 석회수가요. 그러니까 석회수 물을 말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분들이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1년 뒤 또 가면은요, 1년 내내 그 플라스틱 그릇 쓰다가 활짝 웃으면서 자기들 그릇 썼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옷이 없습니다. 자동차 없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한 주나 2주 살다가 다시 호주 시드니로 오게 되면은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변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행복한 줄 알았지만 저들이 더 행복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저런 나라에 가서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이 파이낸셜 회사에 들어가서요,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저돌적으로 공부하고, 진짜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많이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조건이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명예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이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에 관해서 진정한 행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3가지 짧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죠.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 나는 너무나 낮아.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셀프 피티라고 하는데요, 내 스스로를 내가 혼자서 막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행복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이유를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남들보다 우월감, 남들보다도 하나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이 교만한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 안에서 대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상급 작품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상급 작품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든, 내 지금 외모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살아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주시는 걸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나를 하나님이 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요, 불행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잡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항상 반대하는 정부 관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 저분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반대하는데 그냥 해고하지 왜 두고 같이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 아브라함이 유명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가지고 이 늙은 소를 갖다가 모는 농부를 봤는데, 아니 늙은 소가 힘이 겨워서 이렇게 엉금엉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말 같은 큰 파리가 계속해서 이 소를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안쓰러우니까 파리를 막 쫓았대요. 그랬더니 그 소를 모는 주인이 하는 말이, 젊은이 그거 파리 쫓지 말라고. 왜냐하면 늙은 이 암소가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꼬리를 치고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가만히 두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집회를 마치고 큰 부흥사세요. 그럼 갑자기 옛날 남자친구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집회를 인도하고 옛날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고 굉장히 마음이 또 우울할 때도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성취하고 나면 내 마음에 꼭 자기 연민이 아니더라도 낙담이 찾아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히 살고 취미를 가지면 됩니다. 열심히 사는 자에게는요, 자기 연민에게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바쁘면은요, 죄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 보면은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예 로마서는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면 죄도 틈타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내 마음의 낙심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학생 공부하는 모습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본인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불행할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2장 11절 로마서 말씀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을 품고, 이 말이 재밌어요. Keep spiritual fervor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열정을 가져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인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죄도 안 튼타고 내 셀프 피티,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셔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 목사, 나는 목회가 취미야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는 게 너무나 즐겁대요. 여러분, 인생을 취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이게 내 삶의 취미라고 여겨지면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일과 취미가 같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취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기도하는 게 취미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취미입니다. 일이 아니에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죠.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과 교통하는 거 취미라고 여기면 오늘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게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저 인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실족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젊은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저들을 다 죽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노련한 마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다 죽여봤는데 순교라고 그러고 피를 흘렸다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부흥이 되더라. 그러면 저들을 감옥에 아예 집어넣으면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또 다른 늙은 마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다 해봤다.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나더라. 그때 아주 노련한 늙은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됐다, 내일 하자 라고 하면서 자꾸 미루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는 것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제히 귀신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게으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불이 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올인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취미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요, 명랑한 성격과 유머 감각을 가지면 참 유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랑한 성격과 유머 감각을 가지십시오. 행복에 관한 책들을 뒤져보면 똑같은 원리들이 반복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명랑하게 살고 유머를 가지고 기쁘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무엇으로 기뻐하셔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깔깔깔깔 웃습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아무리 웃겨도 잘 웃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웃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웃고 명랑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해요. 목사님, 성령 충만,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단 방언 받고 났더니 늘 다니던 길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늘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게 성령 임할 때의 표적입니다. 성령은 방언도 하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을 집어넣어서 미운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요, 내 마음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그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그 책을 서점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 성령님은 The Spirit of Humor라는 거예요. 유머의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음이 슬프고 힘든 분 계십니까?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화도요 막 눈물 나는 영화 많이 보지 마시고 코미디 영화 많이 보십시오. 기뻐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즐거워하는 분들 많이 만나면 참 좋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부부가 열심히 출석을 하다가 부부싸움을 대판해가지고요, 남편은 교회 가서 금요철회를 드리고 아내는 금요철회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금요철회 끝나고는요 옷을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랑해 그러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 다음날 선물을 사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저께 은혜를 받고요 꽃을 사왔어요.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잘 웃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성도들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세일수록 더 환한 미소를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기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파가 있는데 그게 인상파입니다. 인상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미소를 짓고 웃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만 웃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루아호, 생기가 우리 콧속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영건 목사가 설교하면서 인상 쓰면서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뭐가 춥다고 그냥 오버코트를 뒤집어 쓰고 막 이러면은 듣는 사람 더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설교하면 행복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미인계가 아니라 미소계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은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한번 크게 웃으면 5분 이상 조깅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밖에 나서 5분 뛰는 것보다 한번 깔깔깔 웃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플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이 심장 박동수에 대해서 웃음과 관련된 것을 연구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크게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윗몸 일으키기 25번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깔깔깔깔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25번 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초 동안 박장대소를 하잖아요. 깔깔깔깔 웃으면 100m를 전력으로 질주한 운동 효과랑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m 이제 힘들어서 못 뜁니다. 할렐루야. 그죠? 뭐 뛸 수 있겠지만 그 100m 뛰는 것만큼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15초 이상을 박장대소하며 웃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크게 한번 웃으면 사람이 3분 동안 노를 열심히 지을 때에 활동 심장 박동수하고 똑같다라고 이 윌리엄 플라이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음은 웃을 때마다 폐 있잖아요. 폐 구석구석까지 혈액과 산소가 공급돼 가지고 폐의 기능이 원활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웃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님 생각하시면서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웃는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15초 동안 웃겠는데 100m 달리기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서 웃는데 그냥 웃으면 안 되고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열심히 웃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앉으신 이의열 장로님이 10만 원을 선물로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제일 열심히 웃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입니다. 끝날 때 10만 원 타가실 분들은 마음껏 웃으시고요, 옆에 앉으신 우리 조 장로님도 주실 것처럼 눈 사인을 보냈습니다. 20만 원이 됩니다. 열심히 웃는 사람들에게 오늘 나갈 때 수지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초. 오케이. 시작.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다시 한번. 시작. 진짜 잘 웃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8분밖에 안 웃었는데 스트레스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두 사람만 안 웃고 있어요. 이 장로님, 조 장로님 안 웃고 계십니다. 크게 웃으셨어요. 크게 웃으셨어요. 이 웃는 것이 우리 몸에도 좋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노성훈 의대 교수님에 의하면 위암 환자 완치 설명서라는 책을 적었는데, 웃음은 심장 박동수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 3, 4분 동안 웃으면 맥박을 배로 증가시키고 혈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복식 호흡이 되고 소화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좌우지간 웃으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암 환자들이 이 웃음 요법으로 치유되는 것이 많이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내 몸에 있던 암도 떠나가게 되고요, 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암을 잡아먹는 좋은 세포가 몸에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은 죽이고 건강한 세포가 우리 몸을 활발하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웃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들은요, 집에 가면 때로는 아이들에게 개그맨이 돼야 됩니다. 아내를 웃기십시오. 아내들은 때로는 아이들에게 개그 우먼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웃겨줘야 됩니다. 남편도 웃겨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온 집안이 행복해지는 물결이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집 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고 왔는데 너 잘 봤니? 엄마가 물어보니까 두 문제 틀렸답니다. 무슨 문제 틀렸니?
고통의 반대말을 적으라고 그랬대요. 그게 뭐라고 적었니? 그랬더니 곱빼기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영어로 해석해라 그랬더니 넌 뭐라고 적었니? 서비스 군만두라고 적었대요. 밤이라서 좀 추운데 가뜩 썰렁한데 더 썰렁해질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웃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에 대한 원리들을 한번 책을 조사해 보시면은요, 신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너희들이 이처럼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아야지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는 쪽이십니까? 받는 쪽이십니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에서 받는 쪽이십니까? 주는 쪽이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수고해서 연약한 자를 더 오히려 돌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 앞에 우리 동사무소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팀장님이 있길래 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동장을 이렇게 만나게 해줘가지고 얘기를 좀 잠깐 나누다 왔는데, 우리 남산동이요, 금정구에서 가난하고 최저소득층이 30%가 이 남산동에 있다고 합니다. 금정구 엄청 넘습니다. 금정구만 해도 부산대학교, 캐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 외대, 엄청난 대학들이 다 있죠. 또 간호대학도 있고, 대학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데가 금정구인데, 이 중에서 이 남산동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30%가 있다는 거예요. 최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담당자 이름을 가져왔고요. 동해도 가보고 구청도 한번 가봐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정말 빚을 안 지고 리노베이션을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전국에 몇만 명의 목사님이 있지만 제일 행복한 목사가 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 말씀 21일 하자고 그랬을 때 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상반기 때는 500여 명이 졸업하고, 세상에 하반기 때는 조사를 했더니 600명이 넘는 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는가?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운 거 잠깐 못 참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올라가지고 잠깐 앉아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남산동에 가면 더 춥고 헐벗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도 힘들지만 이 남산동, 금정구, 부산 땅, 경상남도, 나아가 온 열방에 힘든 자들을 돕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100%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삽니다. 이 동물이 세 가지 동물로 비유를 하죠. 거미 인생이 있고, 개미 인생이 있고, 꿀벌 인생이 있다. 거미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해칩니다. 두 번째, 개미 인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거미 인생입니까? 개미 인생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꿀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의 인생을 꿀벌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들이 수고하여 조금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라. 받는 것, 복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더 연약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힘든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을 성공시켜주는 그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전도가 남을 가장 성공시켜주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 천국 가는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전도가 가장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소속감, 자신감, 가치감. 가치는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됩니다.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 살 수 있는 것, 저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행복이란 찬양할 텐데 좀 미리 반주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솔직히 다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받아도 행복하지 못한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받았는데 여전히 불행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 실제적인 행복 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행복한 우리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무슨 노래 가사 같긴 하지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 안에 와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원리더로, 리더로, 또 소그룹 인도자로, 찬양 인도자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 만날 거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사람처럼, 아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행동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시작. 행복은 파랑새가 아무리 날아다니고 여러 군데 가봤자 결국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자리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스모은 금정교회가 행복의 핵발전소가 되게 될 줄 믿고요, 저 여러분들이 섬기고 만나는 자들을 통하여 행복을 나누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행복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시작.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명랑한 성격과 유머 감각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시작. 날마다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